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이 이제 성경의 장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1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룻기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서 들어가는데, 지난 이야기를 맥만 훑어보자면은 창세기부터 한 가지에 흐르는 대주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가 어떤 것이었죠? 이제 에덴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에덴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됐지만,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땅으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한 사람을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로 시작하여서 이제 나라의 3내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인데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드시죠. 이 장정만 60만이 나오게 하셨고, 레위기에서 주권 법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을 정복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가게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영업은 되진 않죠.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 경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대략 이렇죠.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중간에 인간 통치자, 리더십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국민 전체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국방 되시고 하나님이 경제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만 잘 맺었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결코 사사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이 신정 통치 시스템이 수준이 낮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했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즘에 좀 보이는 것이 무인점포 보셨죠? 그런데 그게 옛날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이었겠죠. 신용사회로 이제 국민의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오늘날에도 무인점포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인 참여,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말이 이런 말이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죠. 결국 사사기 말미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사사기에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을 대로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통치법,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이 옳은 대로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 뜻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기대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이 행한 소견대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요, 사사시대의 이제 끝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와야 하는 그 불가피성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실제적으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 분열이 일어나서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통솔할 인간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이러다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게 왕이 필요한 이유였죠. 이런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져 나오고 구별되어져 자라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서 1장에 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11절에 오늘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평생 나스린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가운데 간절함과 진실함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 후에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젖을 뗄 때 사무엘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자기의 품을 떠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히 자기의 소원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한나의 임신을 일시적으로 막으심으로 이 한나의 소원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좋게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소원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고 이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서원은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의 진정한 의미는 샤바라고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묶는 기도다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이 되는 이런 서원, 바로 사무엘의 출생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할 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만나질 때에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만을 위한 그러한 뜻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소비적인 개념이 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기도는 이런 소비적 일반적 기도는요, 소비적인 개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그냥 얻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얻는 데서 그냥 끝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할 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리에 돌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생산적인 개념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이러한 기도는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막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는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기도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시점에 이 한나 같은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 같은 기도는 결코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자가 한나가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조차도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비둔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개인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기도는 전혀 다른 양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고 경험해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일일이 하나하나 애걸복걸하듯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감동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의 것들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의 마음이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졌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기울여져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의 구원 사역에 또 우리를 동참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 중심의 소비의 기도자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산적인 기도, 살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들, 감동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